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2과 미스바 세대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성경의 대표적인 네 가지의 세대 설명을 드린 것 기억하시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여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시대를 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시대 정리를 하면 이렇지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그 40년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 제사장 나라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룻기였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모세 오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왕정 500년 시대로 진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왕정 500년을 여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즉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 전개를 유념하시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사무엘 시대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사장 나라의 꿈을 실현하는 시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시는 제사장 나라, 바로 행복한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지요. 자, 그 예를 살펴보면은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치와 사회 문제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정치 사회 구조는 뇌물이 없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4절에 의하면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쓰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 사무엘 시대 제사장 나라는 정치와 사회적으로 뇌물이 없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고 재판도 공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 16장 15절에도 보면 과거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에 대한 문제에도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라는 풍요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의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이전에 레위기 26장 10절에 의하면은 너희는 오래
먹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 주었죠. 예를 들면은 이 사무엘시대 이전이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수탈의 현장을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수탈의 현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나라가 행복한 것은 바로 이 경제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사회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 국방의 문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어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이 제사장 나라 시대의 국방은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주셨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제사장 나라의 국방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레위기 26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의 국방력을 강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내용들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은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은 제사장 나라의 국방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어서 기드온 시대도 사사기 8장 28절에 의하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바로 제사장 나라의 강력한 국방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12과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 시대에 들어와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의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민족,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 있는 그 민족, 그 나라 제사장 나라의 국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 14장 17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역대상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사를 하나님께서 길러내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강력한 국방력으로 인해서 평안이 유지되었던 것이죠. 이어서 히스기야 시대의 강력한 국방력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12과 미스바 세대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과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살롬.